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좋은 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죠.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좀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은 최후의 날인데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나오는 그날, 이 그날은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죠. 또 3절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 이사야서의 중심되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해주겠다.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자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4절에 나오는 더러움을 씻기신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에 나오는 덮개나 초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킨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빗나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 이유는요, 맞고 아니 저 멀리 없어져 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되죠. 거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거룩하지 우리가 거룩하냐? 레위기 말씀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룩, 나오는 여러 가지 거룩의 정의들이 좀 다르죠. 근데 거룩은요,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이 거룩이겠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말도 하고 행함도 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참 이상해요. 정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태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전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영적인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 말에 그리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 나누는데 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요, 어떤 부정적인 것,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집안의 분위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늘 집안에 싸움이 있고 막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이 가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한국의 현대 사회 가운데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정말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아직 그렇게 미개한 생각 갖고 있느냐? 툭툭 던지는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죠. 자신 갖고 있는 돈, 아니면 가족이 누가 갖고 있는 돈, 어떤 권력, 그런 것을 믿습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마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니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 갖게 되면 탐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주시는 생각을 갖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마음과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사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그래서 애끓는 마음이 있었죠.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 보겠는데요. 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4장 1절 말씀은 앞에 나온 이사야 3장 말씀의 결론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장이 어떤 말씀의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 누구냐?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패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슬퍼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나온 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2절에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나온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요, 물론 심판의 그런 주안점이 있는 메시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여자들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지만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권리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정말 남편이 있어야 됐었고 자녀도 낳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래서 좀 결혼도 그렇게 법적으로 맺어주고 그리고 자녀도 좀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일어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회복될 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회복될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기도 합니다. 싹, 여러분 싹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좀 작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싹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쓰러질까, 넘어질까,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싹은요, 싹을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주시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싹, 다른 싹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면 그 싹에 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쬐게 해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그날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죽는 그날을 말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떠나는 그날 저주의 날이 아니고요, 심판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안 되어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죽음을 향해서 아프기도 하고 물론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어떤 신유의 은사를 통해 병 고침을 받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거부된다고 해서 나에게 저주가 임했구나, 내 삶은 끝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는 그날은 다시 나에게 임하는 소망의 날이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날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평생도록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왔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내 삶은 참 저주스러운 삶이고요, 내 삶은 한편으로는 별로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아프면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병원에 어떤 진단을 받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소망을 고백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참 요즘 암이 많은데
그래서 병이 든 건 참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 상태가 암이 걸리고 또 때론 더 다른 어떤 병이 올 수도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의 삶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그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심령, 주께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내 삶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내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 그들 중에서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심 사상은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이 말씀도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정말 원하세요. 남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죠. 이전에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자를 의지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남은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전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그 말은 못 믿겠어. 증명해봐.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전체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사람이 남은 자다,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더러움은 씻어내야 되죠. 몸이 더러움, 우리가 이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 마음이 더러운 것, 영적으로 더러운 것 씻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씻어내야 되죠. 유다는 우상을 섬긴 죄로 더러워져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더러움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청소하지 않을 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내가 어떤 뉴스를 본 것, 어떤 다른 사람이 막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한 것, 여러 가지 탐욕, 그런 것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죠. 그냥 방어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에는 다른 것이 분명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온전한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참 휴일 아닙니까? 더 쉬고 어쩌면 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오셨지만 이 자리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정결함이 일어나고요. 영적으로 청소가 됩니다. 근데 완전히 멀어져 있다가 몇 달에 한 번 교회에 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마음, 물론 그런 분들 참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또 초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 말씀에 보면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이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함으로 청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준 어떤 뜨거움, 위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자, 5절에 보면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덮어 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이죠. 자, 6절에 나오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되어지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요,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정말 외롭지 않고 주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압박했죠. 입을 다물라 그랬고 저주하는 말을 했고 가족들조차 그를 미워했죠.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죠. 그는 고백합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피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어둠이 닥쳐왔을 때 내가 피할 분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과 고백이 없는 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매일 먹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청결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수요예배 이 시간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참으로 피폐했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던 여인들도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께서 소망을 그 땅 가운데 주셨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결국 다 이 땅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 그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그날이 은혜의 날이요 또 소망의 날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바위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때론 하나님 세상에 주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교회 것들 또 나의 앞날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정하고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매일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청소되고 나의 영이 영적으로 온전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휴일날 하나님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싹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싹은 세상이 주는 싹과는 다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주시는 그 싹이 은혜가 메시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기도하며 계획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임을 그렇게 증거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갈 때 남은 자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남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할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주의 성령이 임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며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또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 의지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오늘 덮기에 대해서 초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그런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심령들이 주께 주신 평안함을 그렇게 느끼며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는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배드린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정말 주를 믿고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경험을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병이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또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따라갈 때 승리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